오늘 많이 오셨네. 오늘 이 사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사부 예배는 어디서 한다고요? 양평의 주사랑교회에서 한다고. 저는 사부 예배에 평소에 참석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청년들은 물론이고 다음 주 예배에 모두 함께 가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1시에 출발해서 우리 교회 본고차와 개인 차량으로 가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다과를 성도들이 다 준비하셨대잖아요. 준비한 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담소를 나누고, 그 다음에 올 때는 맛있는 칼국수를 함께 가서 저녁을 먹고 콧바람을 쐬고 가을바람을 쐬고 들어오면 또 한 주간이 이 새벽 기도가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은혜 가운데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파도를 타는 것과 같아요. 교회에서 은혜의 파도가 넘실거릴 때 그 위에 여러분이 함께 그 파도를 타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바이에 가면, 중동에 우리 두바이에 가면 호텔이 있는데 제일 좋은 호텔을 몇 성급이라고 해요? 5성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바이는 7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그 근처에 가면 가이드가 흥분한 목소리로 차 바깥의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안내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것은 세계 최초의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1시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대의 쇼핑몰입니다. 가이드의 말에는 항상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그 신기록은 매년 두바이가 다시 갱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석 달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사이에 세계 유일의 7성급 호텔이 들어옵니다. 승객들이 여기저기 탄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한 승객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또 변하겠네. 어느 도시 빌딩보다 높고 어느 나라 호텔보다 화려하고 그 어떤 건물보다 비싼 기록들이 곧 갈아치워질 거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그곳을 한 번 더 방문하고 싶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두바이의 주가 폭락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편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 가면 아주 평범한 호텔이 있습니다. 이름도 수도 이름을 따서 그냥 마닐라 호텔입니다. 100년 전에 지어진 호텔이라 건물도 올드하고 특별한 게 시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호텔방에 도착하면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책갈피 하나가 있는데 책갈피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It's a good story if it is like the Manila Hotel. 마닐라 호텔과 같으면 그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국의 해밍웨이가 한 말입니다. 해밍웨이가 한 번은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이 마닐라 호텔에 묵었던 거죠. 노벨상을 받은 그에게 여러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해밍웨이, 당신은 좋은 소설이 무엇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It's a good story if it is Manila Hotel. 마닐라 호텔과 같은 것이 좋은 소설이라는 것이죠. 즉 100여 년 전에 세워졌던 이 마닐라 호텔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해서 비틀즈, 영화배우 존 웨인, 음악가 존 레넌, 로버트 케네디 등 많은 명사들이 묵었던 호텔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손상과 세월의 흔적으로 건물은 예전보다 낡았지만 이 호텔에는 정성어린 서비스와 그만의 역사가 있어서 전 세계 여행자들이 지금도 필리핀에 가면 가장 묵고 싶은 호텔이 이 마닐라 호텔이라는 거죠. 왜죠? 마닐라 호텔은 세계 최초의 호텔도 아닙니다. 세계 최대의 호텔도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7성급 호텔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닐라 호텔은 그 호텔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스토리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만 아니라 누구나 사람들은 소위 자기만의 스펙, 자기만의 능력을 쌓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가 되기 위해선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명예와 부와 관련된 것들이죠. 여러분은 그런 스펙과 스토리 중에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수동 교회는 어떤 스펙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시스템이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수동 교회만의 스토리를 우리는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얘기하시겠죠. 어려서부터 믿었습니다. 우리 김순자 권사님은 유치원 때부터 성수동 교회 다니셨다면서요. 와,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분은 청년의 때에 믿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하고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만의 고유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요, 사람을 끌리게 하고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아주 유일한 힘입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스토리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도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을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팔방미인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모자른 데가 없었습니다. 용모가 준수했고요, 노래를 잘했고요, 시를 잘 지었고요, 더군다나 싸움을 잘했습니다. 리더십이 대단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어두운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바로 다윗의 실제적인 자신의 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잘 알다시피 막내였습니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막내가 귀여움을 받죠. 그러나 장자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는 막내는 부모님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다윗의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있었는데 이 다윗이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다윗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다윗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다윗을 아들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뽑기 위해 이새의 아들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했는데 막내 다윗은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축에 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부모에 대한 언급을 슬쩍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27편에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오랜만에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모가 자기를 버렸대네요.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부모와 한 집에 살았지만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 기분, 소외된 기분을 느꼈다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애정 결핍과 거부가 그 아픈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부와 결핍을 경험하고 나면 그에게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사랑이 결핍되면요, 집착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양을 치는 허드렛 일을 도맡아 집 밖을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혼자 연습했던 게 바로 문학이고 음악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또 돌팔매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쓰고 또 쓰고, 부르고 또 부르고, 연주하고 또 연주하고, 던지고 또 던져서 그의 목동 시절을 통해서 부모로부터의 결핍을 체험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도 막내 다윗으로서는 참 기분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에 형들만 보내놓고 걱정이 된 이 아버지는 막내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이 궁금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아버지란 작자가 전쟁터에 첫째, 둘째, 셋째는 걱정되어도 막내는 걱정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 다섯째, 여섯째, 넷째는 뭐 하고 있었어? 왜 막내를 보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안 보내고 막내를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혼자 갑니다. 근데 큰형이 이제 전쟁터에 나온 다윗을 보고 평소에 어떻게 다윗을 대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럽니다. 야, 이 자식아, 건방진 자식, 전쟁터에 구경 왔어? 너희가 할 일은 집어치우고 어디 전쟁터가 놀러 오는 곳인 줄 알고 왔어? 그때 다윗이 형 엘리압과 한판 붙었다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골리앗과 싸움은 못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앞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늘 엘리압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한판 붙자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나에게 다 쏟자고 유혹합니다. 명심하세요.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 할 때 항상 그런 엘리압과 같은 상황이 옵니다. 마치 한나가 기도하러 갔을 때 분인나가 한나를 격정하게 해서, 만약 한나가 분인나와 머리끄댕이 잡고 싸봤다면요, 엘리지 세상에게 나가서 기도하고 축복받지 못했어요. 큰 싸움이 있기 전에 작은 싸움을 이겨야 돼요. 다윗은요, 큰 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고, 아니요, 놀러 오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저 골리앗을 내가 때려 부술 거예요. 형과 싸우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지난번 설교할 때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 했을 때, 평소에 사용하는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주었던 갑옷과 또 창과 방패를 써봤는데 익숙치 않으므로,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무엇으로 해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가장 익숙한 싸움의 도구가 돼야 되거든요. 무슨 특별한 울트라 캡션 무기가 막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새벽 기도, 평소에 드리는 이 사부 예배, 평소에 드리는 수요 기도회가 나의 물맷돌이에요. 다윗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 사울의 무기들을 다 내동댕이 치고 평소에 사용하는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골리앗을 물리친 비결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스토리였어요. 다윗에게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누군가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들 골리앗 앞에서 겁먹고 있는데 누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이죠. 사울은 곧바로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이 첫눈에 다윗을 보니까 기도 차지 않습니다. 앳된 젊은이입니다. 넌 안 돼, 집에 가라. 넌 어리잖아. 네가 어떻게 저 거인하고 싸워? 그러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가면 몽둥이를 가지고 뒤따라가서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사자나 곰도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이방인 놈을 쳐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뭐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무기가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비려고 하는 그 무기가 뭐예요? 바로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였습니다. 바로 그 스토리가 골리앗을 덤빌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거죠. 어떤 스토리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요,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웠어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를 때려 눕히고 그 수염을 붙잡고 싸워서 제가 이겼어요. 이게 바로 스토리입니다. 다윗에게 만약 이 스토리가 없었다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기나 장비가 아니었어요. 사울은 무기와 장비를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저에게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는 참 놀랍습니다. 스토리는요, 내 몸을 통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통과해서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아주 큰 병이 들었어. 아주 큰 사고가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셔서 내가 기도했을 때 그 병을 낫게 해주셨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 얘기할 때 그 얘기하는 장본인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요, 그 스토리를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쉐어링, 나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과도 지금 하는 것이 있다면 나눔밖에 없어요.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 통해서 나눠요. 삶을 나누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일어났던 일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공동체는 변화됩니다. 왜? 스토리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란 게 뭐냐면요, 내게 울려지는, 느껴지는 진동을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게 공감이에요.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는요, 내 몸에서 진동이 와요. 근데 그 진동을 다른 사람이 느껴요. 그래서 자기도 같이 진동하는 거예요. 한 물체가 진동하면 그 옆에도 그 진동에 맞춰서 같이 떠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감동이라고 하고, 그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제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청년이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카톡이 왔어요. 그때도 사순절 때 신약 성경을 같이 성경 통독을 했는데, 지금처럼 제가 녹음한 그런 링크를 가지고 매일매일 들으면서 우리 신약 성경을 읽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성경 읽기를 시작한 모양이에요.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청년 누구입니다. 제가 밤에 잠이 빨리 안 와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녹음을 들으면서 자니까 끝까지 듣기도 전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는 은혜 받아서 카톡 보낸 줄 알았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잘 이해되고,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못 잤던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녹음한 그 성경의 말씀 목소리가 불면증을 치료했구나. 내가 말씀을 녹음할 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랬죠. 대박 할렐루야 라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또 톡이 왔어요. 목사님이 녹음하시고 배포하시는 말씀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 친구도 청년부에 등록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깨닫고 울며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어도
저는 이 청년이 저는 잠을 못 자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잠을 잘 잘 수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친구도 교회로 인도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졌지요. 예전에 무스펙 대학생의 취업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소개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소위 대학도 졸업 못하고 변변한 스펙이 없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국내 유통업계 2위의 대기업에 정식으로 입사하게 된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업하게 된 이유를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소 뜬금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군대 습관 덕분입니다. 아니, 취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군대 경험이 어떻게 취업의 비결이 됐을까요? 군대에서 갓 제대한 이 청년은 새벽 6시면 군대에서 기상해서 군대 제대하자마자 이 기업에 일용직 아르바이트에 지원합니다. 그 청년이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시간은 8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오전 7시에 출근했습니다. 왜요? 군대에서 딱 눈이 떠지는 시간이 6시였기 때문에 씻고 좀 일찍 나가자 해서 도착한 시간이 늘 7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2년 동안 똑같이 7시에 출근합니다. 회사에서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성실한 모습에 매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2년 만에 정규 사무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인턴 사업을 영업직 사원으로 전환시킨 사례는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을 사무직으로 뽑은 것은 이 청년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인사팀은 대학 졸업자도 아닌 그를 정규 사무직으로 뽑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을 잘 아는 동료 직원과 상사들은 그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성실한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 그는 그 자세를 갖췄기 때문에 결국 채용이 성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남들보다 특별하고 뛰어난, 아니 일반적인 스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스펙은 순위를 매기지만 스토리는 나와 남을 구별해 줍니다. 제가 신혼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안의 화제를 몰고 온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송혜교와 수검댕이 송승헌 그리고 원빈이라는 탤런트가 출연한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어느 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물론 휴먼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서 함께 울 때가 있지만 인간극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울 때가 있지만 이번에는 언뜻 보니까 뻔한 이야기한 것 같았습니다. 연인관계의 주인공이 마지막에는 중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이야기,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 뻔한 이야기에 저렇게 우는 아내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뻔한 스토리에 울고 있다니. 그래서 핀잔 섞인 잽을 한 대에 날렸습니다. 으이그, 저런 통속적인 내용을 보고 우냐, 유치하게. 그때는 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집사람이 저에게 한 말이, 저는 어퍼컷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속적인 게 영원한 거야 그랬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그 통속적인 이야기에 울고 웃었지. 삼각관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별의 아픔, 사랑하는 이의 죽음. 그러면서 저는 목사로서 제가 전하는 설교,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누구나 다 아는 통속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수천 년 동안 감동시키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와 작가와 소설가는 그 통속적이고 똑같은 주제로 사람들을 울고 웃기는데, 나는 왜 그보다 더 위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 모두를 구원하고 감동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뻔한 스토리 같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쇠사슬에 묶인 노예에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을 생각할 때 지난 여름 수련회는 우리들만의 이야기였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던 그 순간순간,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반드시 앞으로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넘치는 교회가 될까요? 목사님이 훌륭해야 합니까? 교회 시스템이 좋아야 합니까? 장소가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까? 주차장이 넉넉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가 희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성수동 교회만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봉사하기를 이제 다 그만두는 교회의 흐름에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구역 식구들이 매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폭염의 날씨 가운데 우리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많건 적건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성수동 주변에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스토리입니다. 다른 교회에 자랑할 만한 특별한 일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목사님을 잘 섬기려 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려 하는지, 우리 청년들도 수련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의 헌신을 위해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했는지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교회에 없는 특별한 것은 없어도 우리 성수동교회만의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회 때 우리는 그 스토리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3년째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매월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물질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스토리를 우리는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청년들이 없다고 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에, 아니,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요즘 청년들은 우리 큐티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큐티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큐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큐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매일 읽은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 집에서 너무 답답해서 아픈데 왔다잖아요. 그게 스토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는 장로님들 은퇴하면 그냥 뒷방 노인네처럼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는데, 이 오후 예배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바로 스토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들을 배우고, 나도 은퇴하면 저런 자리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들의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스토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는 그 스토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 쓰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시작입니다. 부족하지만, 남들이 볼 때 특별한 건 없지만, 이 스토리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입니다. 이 스토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것은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이야기를 단숨에 무너뜨릴 복음, 예수님의 스토리가 우리 성수동 교회에 뜨겁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한 심령 한 심령이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스토리를 통하여 다윗처럼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 스토리처럼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사명을,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